하나님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사람을 복주신 일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라고 말할 때 이 복은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 소유 중심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이 무엇인가를 조금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명령과 약속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명령은 떠나라, 가라 하는 명령이었고요. 약속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둘째는 저를 보시면 답이 없다고 제가 항상 그랬죠. 2절을 보셔야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둘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셋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큰 민족이란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지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친자식도 한 명 없는데, 그리고 20대, 30대 팔팔한 청년도 아니고 75세의 할아버지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뒤에 일어날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 이름을 아주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이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해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 그 이름이 높아지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사람인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정도 전에 되는 그런 사람인데 4000년 후에도 그 이름이 높아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고 있고 그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유명하고 이슬람교에서도 유명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이름을 정말 위대한 이름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는 선지자다 말씀해 주시고요. 2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05편 5절 6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저는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 중에서 이런 이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만큼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좀 남겨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 자기 이름을 새겨놓기도 하고 돌에다 새겨놓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이름들은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했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을 통하여서 정말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반드시 복이 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이 뜻으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고 아브라함이 사는 삶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니까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멀리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벗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가장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도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내 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세상 가운데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심을 통해서 그를 통해 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의 믿음이 대대로 흘러가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그 복을 누가 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받게 하신 것이죠. 이 중에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믿음을 통해서 주신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도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3장 9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를 계속 펴놓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305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우리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자, 조금 14절 뒤로 넘어가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복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 것과 같이 우리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과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흘러나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려고 하신 것과 같이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이 이방인에게 넘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샘물이 넘쳐 흘러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샘물이 자기에게서 그 샘에서 그 생명수가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날 때 어떻게 되죠? 그 안에 가둬두지 못하고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그것이 샘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에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 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그것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그것이 민족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뭘까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속한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리고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을 쭉 설명해 주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즉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저 천국을 기업의 보증으로 주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곧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서 모두 흩어져 버린 그 세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키우시고 그 사람이 복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키우시고 나를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나를 복덩어리로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키워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키우실 때 하나님이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처음엔 이렇게 순종하면서 딱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어디로 가죠? 금방 애굽으로 싹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 땅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누구를 팔아먹습니까? 아내 사라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식을 못 낳는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키워가셔서 한 40년쯤 키우셨을 때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할 때 네, 순종하고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시고 자라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꼬투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복을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꼬투리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엉터리 같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이거 꼭 따라가야 될까?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하필 저를 부르셨습니까? 또는 왜 쟤는 안 부르셨나요? 저 그냥 여기에서 편히 살다가 가면 안 될까요?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이 당시의 상황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초청장 받고 오신 분 계십니까?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초청장도 없이 그냥 막막하게 거기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직장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떠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막막하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오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가, 여보 내가 한번 가서 보고 올게, 답사하고 떠난 것도 아니고 조카 롯과 함께 모든 가족이 다 함께 떠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이렇게 결단하고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다시 한번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사람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붙들고 영접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신앙생활의 출발의 동기가 무엇이냐? 무엇을 붙들고 갔느냐?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하고 여러 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것도 즉시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의 믿음의 출발부터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서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내 신앙의 기초를 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딱 이렇게 아브라함 환영, 가나안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막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마음 놓고 살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얻은 땅이라고는 사라를 매장할 때 얻게 된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땅에서 산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그 다음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당장 내 눈앞에 그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요.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쫓아갈 때에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가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성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말씀에 감동받은 것을 함께 나오는데 오늘부터 제 이름은 아브라함 성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 믿기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문이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문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이 민족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방까지 나아가서 정말 내가 온 세계의 복덩어리가 되겠다. 이것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신 비전을 나에게 두신 비전으로 영접하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너는 복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